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주께서 원하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신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 그 말씀이 본문 9절에 잘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지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맛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신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 속에 계시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깊이 상고해 봐야 됩니다. 본문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은 현재 사람들이 문둥병, 한센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병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것은 레위기 13장과 1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병하면 문둥병 아닌가? 또는 그 말이 문둥병이라 하면 천하게 들리는 말이니까 한센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그 성경에서 묘사된 증상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센병의 증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된 나병이 한센병이 아니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센병 하면 벌받았다, 저주받은 병이다, 천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또 우리 어렸을 때 나병 환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저 문둥병 환자 막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지금은 한센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약을 먹으면 다 낫는 병이고 거의 한센병은 사라진 병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나병을 어떻게 말을 할까? 나병에 대한 관점이 무엇일까? 출애굽기 4장에 맨 처음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표적을 주시는데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 동일하게 하얗게 되었더라, 병변 부위가 하얗게 되었다란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왜 성경에서 나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인가 벌인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십니다. 치신 사건이 민수기 12장 9절 10절에 나왔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 10절에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며 그분께서 떠나심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나병에 걸리면 눈같이 피부병변이 하얗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표적으로 주신 겁니다. 열왕기하 5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재물을 탐했을 때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27절에 그러므로 나반의 나병이 내게 굳게 붙고 내 씨에게 영원토록 붙으려 하니 게하시가 그의 앞에서 떠나가며 나병 환자가 되어 눈같이 희게 되더라.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역대기하 26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 왕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으면 안 됩니다. 근데 본인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가지고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셔버립니다.
그래서 26장 20절 21절 보면 수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그를 보니 보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를 거기서 쫓아내고 참으로 주께서 그를 치셨으므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냈고 나병 환자이므로 외딴 집에 거하였더라. 그가 주의 집으로부터 끊어졌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의 집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재판하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인 나병이 임하였고 나병으로 인해 그가 그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병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이다,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판별해야 되는가 제사장이 분별을 합니다. 이 점 참 특이합니다. 왜 나병 환자를 제사장이 진단을 할까요? 또 정하게 했다는 판정도 제사장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 주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2절에서 46절을 보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격리를 당했습니다. 진영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13장 43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헌데의 종기가 희고 불구스름하여 나병이 살의 피부에 나타나는 것과 같으면 그는 나병 환자여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철저히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의 병이 그의 머리에 있느니라.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날 동안에는 그가 늘 더러우리라. 그는 부정한 즉 혼자 살되 그의 거처는 진영 밖이 될지니라. 그래서 당시에는 공동체 생활이었습니다. 장막 생활을 했을 때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면 한 사람이 나병 환자를 걸리면 피부 질환이 있으면 전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격리를 시키고 그의 옷과 의복이 좀 먹는 나병에 걸린 경우에는 세척하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보호해 줬다는 겁니다. 또 나병 환자는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방당하였습니다. 걸린 환자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스스로 부정하다 널리 알려야 됐습니다.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의 한센병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통을 침범합니다. 신경 증상이 일어나는데 이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그런 증상은 언급되지 않고 피부 질환에만 대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의견을 모읍니다. 어찌됐든 나병은 발견되는 즉시 이스라엘 공동체 생활에서는 바로 격리되어 함께 회중에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그 인물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 보라, 우리 예수님께서 도시를 방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라. 그러니까 도시에 계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나병이 그냥 이마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봐도 온몸이 그냥 나병이 다 퍼져버린 그런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 무리 가운데. 자, 우리 레위기 말씀을 보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무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무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진영 밖에, 마을 밖에 혼자 깨끗해질 정도로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온몸에 있었습니다. 나을 기미가 없습니다. 회복될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친구와 만날 수도 없고 가족과 만날 수도 없었으며
일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사회생활을 하고 해야 돈을 벌 텐데 돈벌이도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목욕탕도 못 갑니다. 마음대로 씻을 수도 없습니다. 옷은 요즘 같으면 돈 있으면 백화점 간다든지 마트에 간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옷을 시킬 텐데 돈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그 무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린 때로는 이런 구절을 들으면 경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무서워하시죠? 마스크만 안 써도 눈치를 줍니다. 전염될까 봐. 저 사람 때문에. 또 코로나 감염만 걸리면 격리를 시킵니다. 나오지 말라고. 안 걸리고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줄까 봐 꺼려하는데 하물며 코로나 감염 환자가 걸렸으면 집에 처박혀 있어야지. 어디 나온답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 어떨까요? 온몸에 나병이 걸렸습니다. 자칫 자신의 피부 질환 때문에 나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의 위험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사람이 접근을 하면 부정하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외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큰 무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큰 무리 가운데 나올 용기가 있습니까? 교회에 코로나 위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참 놀랍다 생각이 듭니다. 놀랍다.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초월해 버립니다. 믿음은 자신의 상황을 초월해 버린 겁니다. 믿음은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 탓, 자신의 위치 탓을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에 탓을 능가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현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탈출구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오고 싶었던 겁니다. 내 몸이 이렇게 희망이 없으며 온몸에 나병투성이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야 마땅할 삶인데 내가 기필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영적인 소원, 간절함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적 좋아하지 않습니까? 기적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 그냥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받는 거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은 그냥 예배 시간에 오고 그냥 몸 담고 10년, 20년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 간절한 소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신의 형편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나을 기미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비참하니까 앞날에 기댈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야만이 내 삶이 변화되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내 이 형편 그대로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율법을 어긴 겁니다. 법을 어긴 겁니다. 법을 어겨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에워쌌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 그 한 걸음, 그 모양새,
이런 행동들 하나를 떠올리면 참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간절함이,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얼굴을 엎드렸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는 그분께 와서 간청하여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이르되, 그래서 그가 무릎을 꿇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경배하여 이르되, 이 자세는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쫓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나온 나병 환자가 기적을 봤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는 격리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걸 알고 왔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분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쳐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그는 첫째,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 같은 불치 환자, 나병 환자, 저주받은 환자, 사이로부터 격리된 환자, 이런 환자를 고치실 수가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인 줄 아니까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체를 알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알 때 믿음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고 믿음이 들어올 때 행동으로 발휘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서가 원하시면, 그의 마음에는 불안했을 겁니다. 과연 주께서 원하실까? 주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 주실까? 나는 율법으로 보면 지금 나설 수가 없는데, 율법으로 보면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와서 말을 건넬 수가 없는데,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한 자체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이 나를 고쳐주실까? 원하실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간섭하실까? 과연 원하실까? 과연 주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실까?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실까?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실까? 주님은 정말 나를 돕기를 원하실까? 이런 의문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경에 처한 적 없지 않습니까?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과연 주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실까? 나병 환자의 간절한 소망은 고침받는 거였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나병으로부터 해방되어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고쳐주신 대상자가 과연 나를 고쳐주시길 원하실까? 고쳐주길 원하신다 하면 나는 고침을 받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겸손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는 인간의 감정, 인간의 교만, 인간의 의욕을 내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릎 꿇고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냥 죄인입니다. 그냥 나병 환자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분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댔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의 더러운 피부 벽면을 누가 만져줬겠습니까?
가족도 만져줄 수가 없습니다. 옮으니까. 가족도 친구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삶에 들어와 터치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레기 13장 14장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뭔 소리야? 너는 지금 당장 나병 환자 율법대로 물에서 떨어져 나가 격리돼야지. 왜 여기 나와 있어? 이렇게 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손을 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을 초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을 넘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와 잔치를 벌이니까 저가 장녀나 다름없는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인다. 비아냥거렸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얼마나 슬프고 비탄하며 처참했던 그 사람의 인생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율법, 나병 환자는 격리돼야 된다. 메마른 감정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선적인 감정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세리 같은 죄인, 창녀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은 죄인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해야 구원시키시지,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내가 더럽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온 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원한다. 원하시는 정도는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 나온 그 자체가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온 즉시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십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서러움을 당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또 병세가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전인격, 몸과 혼과 영 전체를 다 한눈에 보시는 분입니다.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한탄스럽습니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한다.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고침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깨끗함은 더러운 자가 받는 것입니다. 치유는 병든 자가 받는 것처럼 병든 내 몸을 치유하여 주시는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가, 얼마나 인생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참으로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우리를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창세전이었습니다. 이 지구가 만들기 전,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아셨습니다. 인류가 타락할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구원시키기를 원하는 그 정도가 자신이 목숨을 내놓겠다,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원하심의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왜 이 나병 환자가 영적인 죄의 비유가 될까요? 나병에 걸리면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격리를 당했습니다. 나을 희망이 안 보입니다. 회복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수순을 밟습니다. 나병은 전염 속도가 빠릅니다. 온몸에 퍼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이 추방입니다. 다른 사람의 해가 될까봐 추방입니다. 죄의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가 죄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에 빠지면 첫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파괴되어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죄의 결과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기 쉽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가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나병 환자가 걸리면 사이로부터 격리를 당하는 것처럼 죄에 걸려버리면 인간과 인간 사이가 격리당해 버리는 겁니다. 서로 반목 질시를 합니다. 미워합니다. 험담합니다. 사그라들고 서로 거짓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합니다.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자기 좋을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우리도 과거에 색욕, 정욕, 과음, 환락, 연회,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무섭습니다. 죄가 없었을 때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병처럼 죄의 결과를 들어왔을 때 인간의 형상이 다 문드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다 파괴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성이 파괴되어 버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고 결국은 자기도 자기 자신과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추한지, 왜 더러운지, 어떤 사람은 분노의 감정이 들들들 끓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자신 또한 파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끊임없는 추한 내면 때문에, 상실감 때문에, 패배감 때문에, 정욕의 문제 때문에 인간의 내면 또한 갈갈이 찢겨져 버리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자신의 현상을 알아야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끗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몸과 영과 혼이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책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치유책, 그분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그 공로 때문에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아들임을 입증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은 즉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즉시 벌어지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42절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즉시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정결하게 되니,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은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 순간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를 만지시는 순간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것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예수님 통해 그 피 흘리신 그 믿음을 통해 나의 전 인격이 변화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증거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 가운데 와주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중보 역할로 인해 중개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언제 어디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다. 저 지옥 갈 인생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웃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또 자기를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 인생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셨으니까. 내가 왜 내 인생을 저주하며 삽니까? 왜 내 인생을 비관하게 삼란 말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는데. 그래서 내 자신으로부터도 해방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들어온 순간 그 모든 것이 회복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으로 불리우는, 그렇게 폄하에게 불렸던 여기 나병 환자 보시길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무릎 꿇고 있었을 때 그분의 손길이 닿는 것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나는 단지 그분이 원하실까 간청만 했는데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든 법을 초월해서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지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나병 환자의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버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녹아져 버리는 겁니다. 병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누구실까? 이분이 누구실까?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죄들의 사면함만 의미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접촉을 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더러운 나를 만져주시고 더러운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실 수가 있을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버리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내 생명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감당할 능력도 있으시며 부활할 능력도 있다고 지금 본인이 진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은 예수님의 동의가 없으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내가 생명을 내놓겠다.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겠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간절히 원하신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격리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 자신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4절에 그분께서 그에게 명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또 내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 제사장이가 확증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제사장이 확증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결하게 된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아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단 한 번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분이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쉿 조용히 있어 이렇게 말했는데 고침받은 사람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5절에 그러나 그가 나가서 그것을 많이 알리기 시작하여 널리 퍼뜨림으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바깥에 외딴 곳에 계시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구한 그의 운명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봤지 않겠습니까? 저 누구 집의 아들, 누구 집의 자녀, 저 나병 환자였는데 격리되어 있었는데 혼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얀 그 모든 나병이 순식간에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었지? 말했어야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가 고침을 받았다. 주를 만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 이전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오니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주께서 저를 원하시오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나와 아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자였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마치 내가 잘했던 것처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내 삶도 이런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세상 정욕 따라 다 남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나를, 이 더러운 나를, 냄새나는 나를 만나주시고 손을 대시고
그분 앞에 요청을 했을 때 주여 저도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주여 저도 저렇게 믿는 사람처럼 한번 웃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실까? 과연 내 인생에 하나님이란 분이 찾아와 주실까? 나도 하나님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보혈의 공로대로, 그 보혈의 공로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며 이제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 가운데 감사,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